마침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부분을 봤냐면 바울의 일행이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큰 광풍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광풍의 이름이 뭐였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그 광풍이 얼마나 셌던지 평생을 뱃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풍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이 없어졌는데 그 중에 죄수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들이 이 배는 부서질지 몰라도 이 자리에 있는 모두들 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여전히 폭풍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멋지게 이제 폭풍이 갑자기 멈추고 해가 좀 뜨고 그들이 육지가 보이고 그런 어떤 극적인 결말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폭풍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분명히 약속은 해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의 삶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때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때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극적인 해피엔딩,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론 일어나긴 하지만 아주 많지는 않다 이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믿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때는 지키셨는데 어떤 때는 지키지 않으셨어요. 이런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때는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100%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에 왜 조급함을 느낍니까? 왜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 때를, 그 방법을 자꾸 내가 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응답의 때를 정해서 이때까지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그때가 지나버리면 우리가 쉽게 실망해버리는 약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뿐, 그 응답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나의 삶을 지으신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정말 선한 뜻이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위기 상황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 모두 사실은 약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겉모습과 또 속모습이 완전히 똑같아요 라는 분도 물론 간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떤 약간의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어요. 웃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는 엄청 슬픈데 속은 또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들의 삶의 위기 상황일 때 굉장히 급하고 급하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두 부류의 사람이 확 갈리는 거예요. 요라굴로라고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습니다. 죽을 위기예요.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보지만 276명이에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리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의 그 나누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확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우리들 다 죽지 않는다, 배는 파산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위로를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뭘 알아, 한낱 죄수에 불과한 사람이, 무시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쉽게 믿을 수 없었냐면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도 폭풍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엄청난 광풍 속에 있어요. 열 나흘째, 그러니까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말 해도 보이지 않고 달 별도 보이지 않고 방향도 알 수 없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좋은 긍정적인 징조가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배 선원들이 뭘 느꼈냐면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배길이, 물길이 점점 더 이게 얕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소망의 사인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건가?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사인인데 선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지식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심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앞에 큰 암초가 있을 때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봐요. 큰 암초가 있을 때도. 그러니까 선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있으면 엄청난 암초가 있는 것 같은데, 암초에 이 배가 폭풍우 가운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파손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만 몰래 빠져나가려고 거룻배를 거기에 띄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30절인데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어떻게 보면 배의 상황과 그 항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선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배에 탄 사람들을 안전하다고 또 안전하게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선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원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살겠다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지금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이 선원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악한 존재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어떤 위기 상황, 특히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위기를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 상관이 없어요. 평소에 가졌던 윤리의식이 상관이 없어요. 극도의 이기주의가 막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살고 보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원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몇 명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상황을 수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그 엄청나게 큰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놀랐겠죠.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위기 상황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로마에 가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100%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이렇게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불안해하죠. 자기만 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히 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송가의 후렴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선원들처럼 쉽게 불안해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오히려 막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을 전염시키고, 혹시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잠시 놀라고, 물론 걱정은 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34절 보세요. 3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배에 탔던 지금 276명의 사람들은요 14일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탈진한 상태였겠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은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했을 때 이것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육지에 도달할 때에 평소보다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권한 거예요. 중요한 건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몸이 많이 다칠지는 몰라도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거야. 이것하고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처음 했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마치 격언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 45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울의 때에 블레셋이란 나라하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부분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모든 블레셋의 잔당들까지 다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그때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음식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참 어리석은 명령이었죠. 경망스러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죠. 그래서 길가를 가다가 어떤 꿀을 있는 거, 야생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뭇가지에 찍어서 자기의 입에 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 왕의 명령으로 지금 모든 군사들이 하나도 못 먹고 있는데 왕의 아들이 지금 그렇게 먹으니까 이 사울 왕에게 그거를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엄청 난처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서 그 누구도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탄원을 하는 거죠. 절대로 요나단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한 정말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사울 왕에게 탄원했고, 사울의 그 백성의 그것으로 인해서 죽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속담이고 어떤 격언인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의 조금도 다쳐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높은 신상을 세우고 그 왕이 모든 백성들 다 그 신상에게 절해야 된다, 숭배해야 된다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다 집어 던져넣어서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달고 나가가지고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 그 포승줄에 이제 세 친구들 묶어서 이제 근처에 가서 이렇게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군사들도 다 그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불의 크기였죠. 그런데 이 왕이 멀찌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그 세 사람이 들어가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들어간 건 세 사람인데 지금 비춰지는 모습은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천사였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지켰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그들을 끄집어내라 했는데 그들 셋이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됐어요? 포승줄은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격언을 이용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8절을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약속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한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4절인데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를 언제 씁니까? 결국 이렇게 됐다. 어떤 결론, 최종적인 그 결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광풍 속에 있었지만,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 서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때와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인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 전에 또 한 번의 마지막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배는 파선했고 다 이제 육지에 내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죄수들을 지금 호위하고 있는 그 군사들이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 죄수들 다 죽입시다. 지금 나아가서 도망가면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고 그때 로마법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 한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남은 형량을 그 간수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형을 받은 사람인데 딱 5년만 살았어요. 그럼 나머지 5년을 이 간수, 잃어버린 군인들이 그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냥 다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때문에. 바울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의 마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백부장 율리오가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어떤 계획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 선교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인생처럼 인생의 여러 풍파를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위기와 고난을 만나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유라 근로와 같은 위기들을 만나기도 해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육체적 질병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또 고민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유라 근로와 같은 큰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시기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침내 이루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마침내 이루어 주심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침내의 축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광야와 같은 시간 힘들죠. 예. 우리들 모두도 광야와 같은 시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힘들어요. 예.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간이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욕심과 불순물은 다 빠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유라 근로를 만나고 있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가지 제목만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으며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마침내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시험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